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19장 계속해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열왕기하 제19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함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함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술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다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 사랑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주님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되어 은혜 받을 수 있으니 악한 마귀 다 물리치고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간 되어서 옥토되고 귀가 열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 문제의 열쇠를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 병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강력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와야 식구들이 많이 오지 못했는데 오고 있는 발걸음은 재촉하여 은혜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고, 와 있는 사람 절대로 그저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요, 당신에게 좋은 일 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쳐도 예수 믿으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손해본 거 있나요? 교회 와 좋은 소리만 듣고 가잖아요. 소망적인 소리 듣고 가잖아요. 없다 그래도.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근데 예수가 말하는 천국이 없다? 그러면 지구상에 약 절반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천주교든 구교든 신경관에 약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절반이 멍청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잘 아신 대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라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저 아스르 나라의 산헤렙이라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다 점령해서 이기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갖출 것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게 수년 동안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성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참 예루살렘 성에 고통받는 사람 많았는데 자기 자식을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기니까 자식을 뜨거운 물에 삶아서 서로 나누어 먹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자식 먹자 제비를 뽑아서 내일은 네 자식 뽑자 그랬다가 하루는 자식을 질뻔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자식 먹자 그랬더니 자식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것을 고소고발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잘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믿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진짜로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더 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있을 때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아스르 나라의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끌고 와서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감히 18만 5천 명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했다니까요. 다른 지역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 아스르 군대가 가면 벌벌 떨면 다 죽고 다 내놓고 그리고 그 왕이 다 목 잘라 죽고 노예가 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딱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놓고 싸움질도 안 하고 그들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에게 회책을 하는 겁니다. 야, 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지? 그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도와주냐?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형편을 지금 봐. 너희들 거지같이 살지. 먹을 거 없어 쩔쩔매지. 고통받지. 밖으로 못 나오지. 야, 네가 모시고 있는 그 왕이 진짜 왕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야야,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상성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를 포위하고 너희를 꽉 잡고 있겠냐? 그거 거짓말이야. 왕에 속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말했어. 저들의 대꾸를 하지 마라. 아무 대꾸도 안 하니까 이제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왕이 아니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신, 그거 가짜야. 우리의 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봐라. 다른 나라 어마어마한 모든 나라가 우리 신 앞에 다 굴복했어.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다 있어. 그 신들을 다 제압하고 우리 신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너의 신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 항복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2번씩이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리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한 이후에 히스기야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할렐루야 크게 승리해서 없던 곡식을 다 그들의 군사 그 천막 속에서 가져와서 풍족하게 되어 승리했다. 이런 내용이 오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어떻게 해서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 첫 번째가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엎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고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말은 겸손했다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을 꼿꼿이 긋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인자할 때, 머리 숙여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교만은 하나님이 배척해 버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의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시리아가 승리할 수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편지를 펴놨다는 것은 실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기하는 그 편지를 어디로 가지고 올라갔느냐?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겁니다. 펴놓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 이 성전은 내 몸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이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제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샴마라고 나왔습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이 성전에 계신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이 성전에 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고 역사할 걸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생과 사의 문제를 앞에 놓고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느냐 문제를 놓고 자기 혼자 그냥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에 있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골라보면 첫 번째 사무엘, 어린 사무엘, 아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불 꺼뜨리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제사장은 이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저녁에 일어나서 집에 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샛별중앙교회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불이 훨훨 타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훨훨 타올라야 합니다. 찬송의 불이 훨훨 타올라야 합니다. 헌신의 불이 훨훨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충성의 불이 훨훨 타올라야 이 교회는 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열심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전에 충성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불 꺼뜨리지 않으려고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던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에 뛰어갑니다. 사장님 저를 불렀죠? 저를 불렀죠? 아니다, 안 불렀다. 이상하네, 불렀네. 그러면서 다시 와 성전에 있습니다.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놀래서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죠? 안 불렀다면. 세 번째 또 부르니까 뛰어가서 세상에 부르셨잖아. 그때야 이 제사장 엘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는 안 들려주었는데, 나에게는 제사장인데 안 들려주었는데 저 어린 사무엘에게 성전에 있으니까 들려줬구나.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큰 소리 많이 쉬는데 예배에 참석 안 하면서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라도 성전이 안 있으면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어린아이라도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소원이 아기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자기 몸에서 아이가 못 날 걸 다 알았습니다. 늦게 왔던 분인나는 분나게도 아이를 갖고 사는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 쩔쩔쩔매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데도 너무 섭섭해, 답답해서 껄껄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한나가 다른 사람은 다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데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부르습니다. 어디서 부르짖느냐? 성전에서요. 여러분, 한나가 그 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어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사장 엘리를 보내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야 이제 두려워 말라. 네가 성전에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이후에 한나는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제사장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무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도 엘리사벳과 오래전에 결혼해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주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법대로 제사드리다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내가 아이를 주기로 해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아닌 새 아이를 얻는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잘 아신 대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전에도 후에도 아무도 그만큼 복을 누리거나 가지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기브온 성전에 올라가서 1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더니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고 그 응답의 역사가 18만 5천 명 하나님 싸워주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어지면 그리 한번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로 4절 1절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짚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3절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러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절 납사게가 그의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실 말 때문에 꾸리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여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를 소문으로 듣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 히스기야에게 두 번 편지를 보냈어요.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순 거짓말쟁이다. 또 그대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 편지를 보냈어요. 니들이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어디서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이 편지가 오자 히스기야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 왕국의 책임자, 최고 책임자예요. 엘리야김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믿나 모든 글을 기록하는 셈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굵은 벽, 겸손하게 굵은 벽옷을 입고 누구에게 가라 그러냐면 이사야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이사야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는 힘이 없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라.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거 아니야. 이래서 주의 종을 믿고 왕이 자기 가장 큰 책임자요 제사장이요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냐?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 말 듣고 이사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펴놓고 기도하는 시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의 말, 이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를 지켜서 보냈습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내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때 주의 종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의 말에 힘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시스기야가 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 설교 들을 때에 그냥 지나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신앙한 말로 들어서도 안 되고 기도 부탁할 때도 신앙한 말로 기도 부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을 믿어야 역사 일어나죠.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왕인데 주의 종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낸가요? 예를 갖춥니다. 최고의 지자를, 최고의 높이는 사람, 거기다 옷을 어떻게 입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어서 겸손을 상징합니다. 낮아지고 겸손에 엎드려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주의 종 기도에서 역사를 일으킨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지쳐서 기도 못합니다. 술 먹는 것처럼 바꿔집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성전에 술 먹고 그렇게 그냥 휘청청거리면 되겠느냐고 막 소리를 병나같이 지르니까 한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술 먹은 사람 좀 비틀거리고 있냐 했더니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다고. 뭔 기도인데? 나는 아이를 못 가져서 그런다고. 그래? 그럼 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자마자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냥 갑니다. 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수심, 근심이 싹 없어졌다. 이거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갔더니 돌아가니까 남편과 하룻밤 사랑을 했더니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주의 종의 기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열왕기하 4장 3절도 보면 수넴 여자가 나옵니다. 수넴이라는 동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가 없어요. 너무 대접을 잘하는데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이 집에 필요한 것 좀 말해봐라. 없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봐라 그랬더니 여기요, 돈도 많고 짐승도 많고 물질도 많고 다 있는데 애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여자 불러와. 수렘 여자 불러왔어요. 여자요, 내는 이맘때가 되면 애기를 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놈의 애기를 갖겠습니까? 그냥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야, 네가 애 가져.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애기를 딱 낳아버렸어요. 이 애기가 살다가 걸어다니고 아빠랑 같이 다닐 때에 아버지랑 같이 밭에 가 일하거든요. 일하다가 애기가 머리 아파 그러더니 나 아파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른 대대 엄마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주었더니 오더니 애기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다락에 눕혀놓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엘사, 내가 무슨 애기 달라고 그랬을까? 왜 애기를 주었다 다 죽여요? 갑시다. 내가 안 가도 되니까 여기 내 종 게하시가 지팡이 가져오면 되니까 가라고. 아니요, 당신이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를 모시고 집에 갔는데 자기 동 게하시가 지팡이를 주면서 그거 가서 몸은 살리려고 가서 못 살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들어가서 그 외에 아예 코너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팔은 발대로 딱 대고 다시 돌아왔다. 다시 엎드렸더니 재치기라고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를 부탁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지요. 역사했을 걸 믿어야지요. 히스기야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2장 23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해봐요. 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요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3절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손들어 축복하면 축복받을 걸 믿어야 역사 일어나지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최초로 엑소도스에서 나갔을 때 싸움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집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 손 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걸 믿어야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면 그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좀 이사야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여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선지자 이사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닥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옷을 찢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굵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성전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믿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시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하나님 응답받은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주일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제 히스기야처럼 참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아서 참 힘듭니다. 이거 다 우리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는 남탓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우리 성전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